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신년 첫 번째 주일인데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한 대여섯 명 정도 됐었는데, 근데 이번에 6학년 졸업을 하고 중동부로 두 아이가 올라오니까 남아있는 애들이 한 3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시켰던 우리 아이들 예배, 중고등부 예배를 우리가 연합으로 합쳐서 우리가 연합 예배로 드리고, 그리고 이제 분반별로 오후 나눔 예배 시간대 분반별로 이제 또 이렇게 나누어져서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부터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부 또 아동부 아이들이 우리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은데 저 아이들이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또 같이 기도해 주셔서 아이들이 예배를 배워가고 또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년주일, 오늘 신년주일인데 신년주일이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한 해의 시작을 기념하는 또 첫 번째를 알리는 그런 예배는 아닙니다. 이 예배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새로 시작하는 이 한 해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다라고 하는 결단의 시간을 우리들에게 제공합니다. 그래서 신년주일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기도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약속과 축복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신년 예배입니다. 우리는 신년을 맞이하면 언제나 새해의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새해가 되어지면 올해는 성경을 한독 해야 되겠다라고, 또 올해는 예배 한 번 더 드리겠다라고, 올해는 기도를 조금 더 하겠다라고, 올해는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시죠?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결단을 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우리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가 아니고, 내가 세운 생각대로가 아니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무엇하기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로. 이게 진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신년주일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새해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이 믿음과 그리고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 안에 다시 믿음으로 붙드는 그런 마음을 오늘 우리가 새롭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0세에 낳은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왜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창대하게 하겠다.
너로 하여금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기 때문에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니 하나님 하나밖에 주시지 않았으면서 또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또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민족의 조상이 되거나 그의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창대케 되어지는 것을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방법이나 우리의 조건으로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되는 거지, 너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머뭇거리지도 않습니다. 즉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자리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모리아 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리아 산은 어떤 곳이죠? 그곳은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고 내 편을 들어줄 사람도 없고, 그리고 외로운 곳이고 고독한 곳입니다. 그곳은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만 있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곳이 모리아산입니다. 이 한 해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이 모리아산의 그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한 해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어떻게 서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이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만나는 해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예배하신 우리 모두가 부디 이 한 해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하신 은혜의 자리, 그 복된 자리에 믿음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부족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부족할까요? 예수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시밭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의 씨앗이 자라다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습니다. 왜죠? 예수님은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리에 대한 유혹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알고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많다고요? 염려와 근심이 많습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 자녀에 대한 걱정, 일에 대한 근심들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그 기운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는 신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우리의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다 맡겨버리래요. 어느 날 시계가 얼마나 많이 똑딱거려야 하는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왜죠? 도무지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1초에 똑하고 딱 2번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1분에는 120번을 하고 1시간에는 7,200번을 해야 하고 하루에는 17만 2,800번을 하고 일주일에는 120만 9,600번, 1년이면 6,300만 번을 똑딱거려야 하는데 도무지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처방을 해주기를 한 번 똑 하면 그 다음에 딱 할 것만 생각하십시오. 미리 일주일 거 생각하지 말고, 미리 한 달치 생각하지 말고, 1년치 생각하지 말고 한 번 똑 하면 뭔만 생각해요? 딱. 시계가 그 의사의 처방을 받고 1년치 똑딱거릴 것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똑하고 다음에 딱, 이것만 신경을 썼더니 염려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것까지 미리 가불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꾸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어디에서 오냐면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세상의 염려에 붙들려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을 언제나 살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은 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한 해를 가장 잘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미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일하실 것을 믿고 그분이 행하실 것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면 충분하심을 믿으십시오. 이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인 거예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고 이 교회의 미래를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뜻대로 우리는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오늘 하나님은 이 한 해에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은혜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인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와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조건 없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순종은 무조건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순종은 무조건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실된 신자는 왜라고 하는 의문을 갖지 않는다. 진실된 신자는 왜라고 하는 의문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의문 없이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순종은 무조건적이다 해요. 순종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왜 저렇게 해야 합니까?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셔요. 왜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대전에 있다가
지네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생전 처음 지네라고 하는 곳을 가봤거든요. 저희가 갈 때, 전도사로 갈 때 저희 부모님도 따라오시고 저희 할머니도 따라오셨습니다. 그분들이 왜 따라오셨을까요? 그때 저희 부부가 27살, 28살인데 27, 28밖에 안 된 저희가 그 먼 곳까지 간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셔서 저희들만 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따라오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당장 내일 가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언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은 뭐가 좋은 일이라고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서두르는 것일까요? 왜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늦게 일어나고 꾸물거리고 자꾸만 고민하고 생각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두 사환에게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나귀를 타고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먼 길이기도 하고 그래서 중간에 가다가 피곤해서 힘들고 지쳐서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라고 변명하지 않기 위함인 거예요. 또 번제에 쓸 나무를 다 집에서 쪼개 가지고 갔습니다. 왜 굳이 산에 가는데 무겁게 장작까지 가지고 가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번제를 드리러 산에 갔는데 나무가 없어서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핑계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상의하지 않습니다. 아내와도 상의하지 않고 종들과도 상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 이유는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순종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순종인 거예요. 모리아산까지 3일 동안 걸어갔습니다.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80km 정도가 되어지는데 얼마든지 외면하고 얼마든지 고민하고 얼마든지 핑계하고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산 아래에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은 두 사환마저 거기에 남겨두고 아들 이삭에게 번제의 나무를 짊어지게 하고 아브라함은 칼과 불을 들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정상에 다다랐을 때에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장작을 포개놓고 그리고 아들을 묶고 그 위에 올려놓고 칼을 빼어드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왜 물어보지도 않았습니까? 왜 고민도 해보지 않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질문도 없고 갈등도 없고 불평도 없고 다짜고짜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를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순종 아닙니까? 그러니 진짜 순종은 오늘 우리 찬양단에서 찬양할 때도 그랬죠? 순종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찬양을 하던가요? 여러분 진짜 순종은 왜가 아닌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것만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이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진짜 순종은 무조건적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이 믿음, 그러니 아브라함은요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도,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것. 그러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죠? 아무리 순종하는 것이 좋지만 어떻게 무조건적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왜 그래야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형편이 이렇습니다. 이래서 곤란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내가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손해를 볼 것입니다. 이런 저런 핑계들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것. 그게 아브라함이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었던 믿음이요, 신앙이요, 비결인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시면 되니까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가 뭐죠? 100세에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아니까 달라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받을 때는 잘 받는데, 받을 때는 나한테 왜 이런 것을 주느냐고 한 번도 물어보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는요 벌벌 떨어요.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기적의 축복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삭을 달라고 할 때도 아브라함은요 두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한 끼 남은 식량을 선지자를 위하여 드리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돌아온 베드로가 다시 배를 돌려서 나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순종을 했을 때에 2배 가득하게 물고기가 잡혔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에 기꺼이 순종할 줄 아는 성도,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 한 해에 약속하신 여호와 이레의 복이 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있고, 그리고 승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 한 해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예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조건 순종만 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무조건 달라고만 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위하여서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하나님이 복도 예비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길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은총도 예비하십니다. 아멘 하시면 좋은데, 하나님이 순양이 수풀에 걸리게 하셔서 미리 번제물을 예비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정말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줄을 시험해 보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이것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은 이런 것입니다. 그 시험에서 아브라함이 합격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전에 교회에서 교회 일 열심히 하다가 망한 사람 있으면 망한 사람 보았습니까? 말 안 듣다가 망한 사람은 보았어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망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혹시
교회 일 열심히 하다가 망한 사람 있으면 예배 끝나고 목양실로 오십시오.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누가 목양실 문을 두드려요. 어떤 권사님이 들어오셨어요. 왜 들어왔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다가 망한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그거 얘기해 주려고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인가 그랬더니 교회 건축을 하는데 자기 집을 팔아서 건축원금으로 드렸대요. 그리고 나서 그냥 거지가 되어버렸대요. 내 집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복 주실 줄 알고 집을 팔아서 건축원금을 드렸는데 거지가 됐대요. 그래서 교회도 안 나왔대요.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얼마나 많이 했느냐 많이 들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에서 여호와의 말씀은 내 생각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의 모든 신앙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신앙 되게 하십시오. 그거 아니면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것만큼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있고 복이 있고 승리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주신 줄 알았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알아야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는 순종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저하고 미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도 아브람처럼 우리에게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일이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순종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해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이 한 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서 준비하신 은혜가 있고 복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새해의 복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새해 첫 번째 주일, 이 한 해에 계획한 것도 있고 생각한 것도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의 모든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시 세우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셔서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은혜와 복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해 첫 주일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올 한 해에 우리가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 예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 가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